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고린도후서 여행으로 귀한 은혜가 나뉘어지는 우리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여행은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까지 상당히 긴 여행이었지만 또 오늘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바울에게 우리 자신을 대입해서 또 깊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함께 이렇게 여행해서 너무 좋고요. 또 우리 오늘로 해서 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그런 시간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 12장 이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최종 변론을 했던 그런 장면과 또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다시금 내가 방문하겠다고 예고하는 그런 첫 번째 장면들도 함께 봤습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눴죠. 첫 번째, 바울이요 사도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는 자기가 끊임없는 인내와 복음과 그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을 대면서 내가 정말로 사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실되게 행하였고,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 최종적인 변론을 하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때로는 엄한 징계의 모습으로 또 그가 이 최종적인 변론을 마무리 짓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세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예고를 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세 번째로 만나러 갈 건데 그때에도 나는 너희에게 어떤 경비라든가 사례를 일절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거나 돈을 모아두지 않고 오히려 부모가 아이를 위해 자기의 것을 저축하고 희생하고 물질도 쓰고 심지어 자기의 몸도 쓸 수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의 영적 부모라고 여기고,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나는 나의 영적 자녀라고 여기기에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지 너희들에게 받고 싶은 건 아니다. 즉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이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오늘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도 그런 영적 부모들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나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내가 이 모든 편지와 모든 권함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너희 교회 안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덕을 세우는 사역,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도 덕을 세우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반드시 짓는다, 교회를 제대로 건축한다 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 좀 기억하실 거예요. 반대로 그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닌 반대는 11가지에서 12가지나 되는 방탕함, 음란함, 당지음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런 죄악은 멀리하고 오히려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덕을 통해 이 교회가 건강해지길 바란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까지 우리가 마지막 바울의 최종 변론과 또 3차 이 방문 예고까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았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무리 인사와 결론이고요. 13장 전체인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면 결국 변화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맥에 따른 내용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오늘 이제 이 마지막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너희들 고린도 교회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너희들 믿음으로 준비해놓고 또 스스로를 믿음으로 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후서라는 편지까지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까지도 받았을 때 그들 이 편지를 읽고 변화됐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봐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의 내용은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 예고와 결론의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가 이제 세 번째로 그 교회를 방문할 건데, 그러니 너희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아 준비하라 라고 하면서 강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 세 번째 여러분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떠나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총 이번에 가면 세 번째, 그 전에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극심하게 바울을 대적하고 또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너희들에게 세 번째로 방문할 건데, 그때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 또 그에 동조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번엔 정말로 가서 엄한 징책, 엄한 징계를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깊은 내용들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래요.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가 불합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진리를 거슬러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린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일을 처리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엄하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여러분에게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바울의 본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복음에 알맞도록 행하지 않으면 엄하게 징계하겠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책망했지만, 그러나 바울의 속마음은 나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싶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점검하고 스스로 믿음을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갈 때는 내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질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태껏 나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에게 연약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돌이켜 더 이상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심은 그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이것도 우리 이따가 주안점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지막 문안 인사와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정말로 고린도에 쓰는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 가운데 있고 이 세 번째 편지 우리 고린도 후서도 마무리되었고요. 이 부분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지금 질문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변화됐을까 안 됐을까? 한번 이제
이 물음을 가지고 우리 주안점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의 핵심 구절 한번 나눠봅시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너희 믿음으로 너희가 스스로를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이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본론의 마지막 내용인 권징 시행 예고를 듣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 그리고 서신의 마무리인 사도 바울의 인사말과 축도로 이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이 방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곧 내가 너희들을 세 번째로 만날 거다라고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의 세 번째 방문에는 이 고린도 교인에 대한 징계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특징이에요. 여기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말한 이유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잘 안 들어오죠? 예, 여러분 이때 이랬다는 거예요. 범죄자에 대한 권징을 염두에 두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 이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구약의 율법에 따라 범죄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 최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이 거짓 교사들, 즉 범죄자들에 대해 한 권징 예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이렇게 충분한 증거와 증인이 확보되었다는 것도 시사해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도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겠다라는 의미이고, 복음을 왜곡시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바울의 본심은 이런 권징, 이 징계가 집행되기 전에 이런 범죄자들과 거짓 교사들마저도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범죄자들을 권징할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는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요구했던 건 당신이 예수님의 사도라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너희 대적자들도 한번 준비해보라 라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후서라는 편지 내내 그거를 증명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지금 난 이렇게까지 길게 증명했으니까 너희가 만약 사도라면 주님이 너희를 통해 말씀하시는 증거를 대라 라는 것이죠.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선동하여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참된 사도겠어요? 사도의 진위 여부, 즉 그가 진짜 목회자냐 아니냐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말을 첨가하거나 주님의 말씀의 일부를 삭제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목회자 또는 사도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임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겉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하지 않고 강하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약하게 보이나 외형은 약하게 보이나 강함으로 자기의 사도임을 입증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에 이 앞전에 보았던 1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즉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약하게 보이셨으나 부활하심으로 강함을 보여주셨듯 바울은 자신은 약하나 주님 안에서 강한 자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즉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약하게 보였으나 겉으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보다 강한 분이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 역시 주님께서 약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약하게 보일 뿐 실제로 주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바울의 경고는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징계하여서 자신의 원한을 풀고 복수를 하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회개시켜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지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터무니없는 비난과 모함으로 그들을 대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아비로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음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강력한 책망과 경고를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므로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그 즉시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건 결코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다시 만나기 전 죄를 회개하라고 말했듯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오기 전 우리의 범한 죄들을 회개하고 변화를 입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우리 귀한 하루,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방문을 예비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믿음으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즉 스스로 믿음으로 점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의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죠.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설 수 있고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 안에?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겉도 약하고 심지어 속도 약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나 바울의 사도직을 너희가 그걸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한다면 심지어 그들이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다른 이들의 잘못과 꼬투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 애씀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늘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알기 원했습니다. 6절과 7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심, 즉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한 바울의 본심은 이런 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들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거짓 사도들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자신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지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회복을 바라고 또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기도를 통해 바울의 본심은 죄를 지은 자들의 권징보다는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에게 뭐 사도도 아니야, 당신은 우리의 목회자 아니야, 이렇게 버림받게 여겨질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함은 바울과 그 일행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죄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자 함이었죠.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교역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 같게 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선을 행하기 원했던 이유는 진리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있는 고린도후서 편지를 읽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 현혹당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킨다면 바울이 고린도를 3차 방문할 때 굳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 대해 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실수나 과오나 심지어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그들에 대한 징계를 실현하기 이전에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행하도록 함으로 이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약하게 될 때는 사도의 권위로 건증하지 않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의 강한 것이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인들이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건 그들이 잘못을 돌이키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런 것,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잘못을 돌이켜 선을 행하고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 방문해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렇게 되기를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건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이 말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고린도 교인들 중 범죄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함에 있지 않고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함에 있었습니다. 앞구절의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내게 주신 그 권한이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도의 권한, 즉 교회를 치리하고 건증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그 권한을 사용하여 잘못한 사람들에게 건증이 시행된다면 그 결과 교회의 분위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음을 바울이 알았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과연 자신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좀 성찰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바로 자신이 비판받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 역할을 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과 모습을 갖추도록 말씀이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징계보다는 은혜를 얻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마감하면서 준엄한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는 이 앞부분과는 이제 전혀 다른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또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 또한 중간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그의 전형적인 축도로 본서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의 마무리에서 이렇게 최종 당부해요. 11절 12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런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통해 우리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호칭은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바울의 책망과 경고와 호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향해 지닌 믿음 안에서 가족애, 즉 바울의 애정에 근거한 것임을 잘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의 일치와 성도의 교제를 소망했어요. 마음을 같이하며 서로 문안 인사를 전함으로 아직도 분열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권함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축복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바로 이건 단지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한 것임을 보여줌과 아울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면해 있는 분쟁과 혼란도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극복될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 사랑이 넘치는 인사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요. 그건 세상 속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은 이 바울과 같이
변함없는 사랑을 반드시 지녀야 한다라는 점이기도 합니다. 수차례 방문과 수차례 편지와 수차례 기도를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원 교수인 머리 해리스 교수의 연구 보고서에는 이러한 추측하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들. 1번, 바울이 3차 고린도 방문 시에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진 로마서에는 미래에 대한 기록만이 보일 뿐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만일 고린도 교회가 계속 무질서했다면 당할 그런 어려움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는 데서 고린도 교회가 잘 변화됐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일 3차 방문 시 고린도 교회 무질서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바울이 서유럽의 전도 여행을 계획할 수가 없었다라는 점이고, 마지막 세 번째, 만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3차 방문을 못 마땅하게 여겨 분란이 계속됐다면 오늘날 전해지는 고린도후서가 그대로 보존될 수가 없었을 것이니까 실제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석 달간 머물며 겨울을 지냈던 걸 고려해 본다면 바울의 3차 고린도 방문은 매우 성공적이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편지들과 바울의 방문을 통해 굉장히 올바른 모습들로 변화됐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때론 고린도 교회를 통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자신의 모든 업적이 부정당할 처지까지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을 때,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붙들고 끝내 인내하며 설득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노력과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셨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또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의 여행이 여러분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문제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회를 끌어안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세워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과 방법들은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품고 사랑하며 여전히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게 놀라운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고린도 전후서의 여행을 통해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해보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고난과 아픔들, 때론 삶의 어려움과 하나님 누명과 아픔들을 당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짓고 또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행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달았던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귀한 행동과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마치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다음에 읽을 갈라디아서 여행 위에도 은혜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